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멤버로 되고 싶어요. 예, 왜 가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면 호흡이 되고 쉼이 되어지죠.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면 쉼이 되어져요. 저 보통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거든요. 오라는 데도 없고. 목사님을 만날 때는 제가 참 기뻐요. 어떤 만남은 너무 에너지가 빼앗기는 만남들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만나면 하루가 가도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쁘고 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멤버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들었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흥 집회 때마다 저를 꼭 끌고 가셔서 항상 제 기억에 꼭 강대상 맨 앞이나 약간 오른쪽 여기 앞에 앉추었어요. 그리고 저는 못 견디고 많이 자기도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보는 순간 저 어릴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다음 세대 이 민족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닮음을 대할 때는 참 편안하지요. 저는 이곳에서 닮음을 느낍니다. 무엇이 닮았을까요? 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같은 신학교의 배경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닮음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운 닮음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무슨 이름이 같을까요? 저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 줄였어도 참 좋았더라 교회. 원 이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그렇죠. 창세기 1장 31절. 주님께서 제게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물어봐 주세요.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마다 예전에 책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 닉네임 쓰고 그랬잖아요. 앞뒤로 막 쓰고. 모든 곳에 다 좋은 사람, 토부. 우리 교회 2층에 오면 토부 홀도 있고요. 우리 찬양팀의 옷을 보니까 다 토부. 예. 제 또 다른 이름이,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은 방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재백이란 이름이고, 주님께서 제게 다시 지어주신 이름이 토부의 좋은 사람. 저는 감히 이 이름을 쓰는 이유가 제가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꼭 가족 만난 것 같아요.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면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를 잘 살게 하려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이면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증거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걸 좀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이 진짜 결론이고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 오늘 말씀도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렇게 시작하지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예레미야서이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때입니다. 급격하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한말같이 고종시대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느 길이 진짜 사는 길인지도 알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때,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남유다 왕국 마지막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내 삶이 흔들릴 때, 갑작스런 퇴직이 찾아오고, 불현듯 내게 암이 선고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게 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흔드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경험들을 해보셨는지요? 아마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제게도 있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떤 호텔보다도 교회 장의자가 또 좋았었고요. 지금은 텐트도 좋아요. 예, 장의자, 교회에서 자는 것이 제일 좋았고, 세상에서 교회만큼 좋았던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님께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사표를 썼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과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거기 항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목회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았는데, 물론 그곳에서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오해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좀 염려가 되시는 걸 알고는 바로 사표를 딱 썼는데, 그게 퇴직이잖아요. 아, 남자가 40대에 이렇게 퇴직을 하면 이런 느낌이구나를 처음 느껴보고 바로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부터 고독한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 내 삶이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느낍니다. 때로는 제가 망해야 될 때가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망해야 복이 되니까. 망해야 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망함을 선포하잖아요. 망함을 선포하잖아요. 정말 미워서 망함을 선포하나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지난날 제가 갑작스럽게 교회를 떠나야 될 때 아팠지요. 그러나 그렇게 떠나야만 되는 하나님 이유가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아프지만 때로는 우리가 망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아파야 되고,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야 되는가?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워야 돼요. 이게 과연 잘 되는 것일까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게 살아있는 기도일까? 아니요. 망함을, 아픈 가슴을 안고 내 망함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내가 오늘날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나의 망함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문과생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제 후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문과생인데 물리학 법칙을 보면서 아주 인사이트를 얻은 법칙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아마 이과생들이나 공과생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엔트로피 물리학 법칙에서 벗어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문과생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엔트로피 법칙에 두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하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우리 가만히 내두면, 여러분, 내 삶을, 내 몸을 가만히 두다, 이것이 자연이에요. 가만히 두면, 자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자연하면 약해집니다. 나를 자연하면 노쇠됩니다.
나를 다루지 않고 자연하면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선한 노력을 해서 나에게 영적인 질서를 부여했을지라도 이런 나를 자연 두게 되면, 자연으로 방치하게 되면 무질서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될까요? 나를 자연에다 두면 노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망해야 돼요. 목사일지라도 때로는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해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어져 봐야 돼요. 낮아지고 약해지고,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 토부입니다. 토부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이 정말 계심을 여러분을 보니까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계심을 믿으시지요? 그 주님이 선하심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아니 저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제 자녀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저는 늘 고백하려고 준비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흔드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려야 삽니다. 나는 가만히 자연하면 나는 점점 무질서가 되어집니다. 주님 저를 흔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이렇게 흔들어서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무너뜨리신 다음에 주님이 그토록 다시 보고 싶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흔드시는 것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무엇인가를 보고 싶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흔드셔서 심지어 무너뜨리신 다음에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으신 그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1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기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그 말이 바로 가족이란 뜻이고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공동체고요. 이 말을 더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가족의 하나님이란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 자리.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기 이전에 완전한 세상이 에덴 동산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지으셨죠? 심심하셨어? 능력이 막 넘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이 친밀함, 이 영적 사귐, 그래서 주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이 관계를 우리 스스로 깨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출애굽기 6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기 등장하는데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게 죄를 말합니다. 예. 너희를 빼내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왜 삼으셨을까요? 7절 전반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보세요. 이제 성경을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을 가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그림 카드를 갖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있는 마지막 그림, 이 그림이 완성이 될 텐데, 계시록 21장에 가셔서 7절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이 회복되죠?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이루질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셨어. 우린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으셨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구원이죠? 교회를 출석하면 구원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면 구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너는 내 구원 영역 안에 들어왔다라고 무엇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실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영역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유일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겐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천국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 천국일까요? 무엇이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심장 속에 딱 하나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장 속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가정 안에서든 내가 직장 속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다른 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들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 심장에 딱 새겨져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것이 심장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코로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유다를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보고 싶은 그림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옛적에라고 되어져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옛적에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요. 사람의 사랑은 아침 저녁으로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 아하바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가, 조그마한 카페가 있는데 이름을 제가 아하바라 지었어요. 왜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하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이름 중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합. 아합이 그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하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죄인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바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아하바와 헤세드, 그가 실수하고 그가 느려 터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 죄인조차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헤세드라 부르는데, 이 아하바와 헤세드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자리, 아버지 자리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자리예요. 아버지의 자리. 아하바로, 헤세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자녀가 더디고 늦을지라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죠?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 입에서 듣고 싶으신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입니다. 왜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아바로 우리를 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릇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헤세드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 아바와 헤세드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4절입니다. 3절은 옛적이고 4절은 흔든 다음에 하나님께 사시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3절에 옛적에 베푸셨던 아하바와 헤세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흔든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금 세우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에, 여기 4절과 5절에 다시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 다시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장면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 단어들, 다시 몇 번 등장하죠? 3번입니다.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때 세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세워진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워진 거라고요. 그리고 또 4절 중반절을 보세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춤추고 나오리라. 어떤 삶이 우리가 정말 기쁘고 풍성하고 넘치는 삶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삶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가슴이 뛰고 가슴 벅찬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과 살도록 지어지기 전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살도록 지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 언제 진짜 호흡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맺는가? 가족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 그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은 다 그를 포기할지라도 너만큼은 아하바의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고 가족은 나의 사명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의 가족을 포기할지라도 너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아바와 헤세드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족으로 묶어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를 또 보세요. 5절에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언제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어질까요? 언제 내 삶의 결실이 시작될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내 삶에 기적 같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흔드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세우고 싶으셨어. 우리 삶을 가슴 벅찬 삶, 심장이 뛰는 삶 되게 해주시고 싶으셨어요. 아무리 기근든 코로나 시절일지라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싶으셨어. 우리를 흔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적용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갔어요. 신명기 6장 4절을 찾아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심장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야 돼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말씀이어야 돼요. 이제 4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이 4절이 쉐마의 말씀이라 불러요. 들으라라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그런데 쉐마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4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다 함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요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이 오직 유일한이란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에하드, 요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하드. 하나님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더 이상 두 분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에하드가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에하드가 있어야 자녀에게 믿음이 전해집니다. 왜 자녀에게 믿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에하드가 없어요. 에하드가 없으면 전해줄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에하드가 있어야 영적 유산이 믿음이 전해지는데 에하드가 없는 겁니다. 에하드가. 저는 춘향이를 많이 생각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왜 춘향이를 저는 많이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많이 고백을 했거든요. 주님, 제가 춘향이보다는 낫게 해주십시오. 그 춘향이라는 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조속간에 바뀌잖아요. 남자가 내려온다 그랬지만 진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남자를, 눈 한 번만 감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끝까지 거절하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남자를 칼을 쓰면서도 기다립니다. 그게 춘향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춘향이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사랑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거든요. 사랑인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질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질투가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전부를 다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딱 품는 순간 주님은 질투하세요. 질투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스피릿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에하드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에하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을 가시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제일 마지막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랑하라 이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아하바예요. 4절은 에하드를 말씀하고 있고 5절은 아하바인데 에하드 하나님을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에하드인데 그 에하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에하드로 고백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게 5절이에요. 이제 5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이게 전심을 말합니다. 전심, 진심이죠. 전심. 또 뜻을 다하고, 이 뜻이라는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내 표시라 그래서 내 목숨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모든 자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그리고 힘, 모든 것, 내 모든 소유의 풍부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아합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에하드 신앙 고백이에요. 에하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분입니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도 바뀌지 않는, 그리고 내 전부,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에하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자리에서 고백되는 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피릿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막 이 자리에 앉아서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예. 저희 저와 같이 이제 저희 성도들 중에 동기가 있습니다. 생일이어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 집사님이 오늘이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는 요 나이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의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아버지는 제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자가 이런 내용이에요. 덤으로 사는 세상, 잠시 소풍 온 삶,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 감사합니다. 참 기쁘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삶, 잠시 소풍 온 세상. 우리가 잠시 소풍 온 세상이고 하나님 은혜로 덧못 태워져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의 일상이, 남은 삶이 온통 하나님 은혜 기적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보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보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기도 해야 되고,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삼고 에하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그것은 어떤 당위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흔들려야 된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사무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고 다른 것에 내 마음 남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흔들어 주세요. 사랑 고백으로 안 들려요. 저는 막 너무 감동이 돼서 예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 마음 저에게 주세요. 그 사랑 고백 주세요. 그 사랑 고백이거든요. 나를 흔들어서라도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만나 뵈면 참 깊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뚜벅뚜벅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 깊은 이해가 같이 되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귀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순전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거든요. 주변에서 오해해도 상관없이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같이 느끼기도 해요. 때로는 그 기쁨이 만나서 배가 되기도 해요.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더 기억하길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그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당위론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사랑의 마음 저에게 주세요. 다른 거 남아있는 것, 다른 거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 다른 거 내 생각에 자리 잡는 것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흔들어서라도 그 마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목사님 또 여러분의 담임이기도 한 저 같이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고 어깨 걸머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조그맣게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한 번 더 주목하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딱 하나의 방법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유일하다는 얘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카르디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유일한 거예요. 언어의 유의가 아니고요. 그 주님이 실제 내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 화들짝 놀래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환경 이런 환경 내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는 나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팝니다. 그래서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흔들어 주세요. 나를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기뻐지잖아요. 이 얼굴 아닐걸. 그런 기뻐지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에너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력하지 마시고요. 우울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돌이켜서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이 내 마음 가운데 있구나. 무력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있구나. 돌이켜야지. 하나님 나를 흔들어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 가득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이거 변할 수 없어요. 이 사랑 다른 사랑에 줄 수 없어요. 이 사랑 다른 환경에 빼앗길 수 없어요. 나를 흔들어서라도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심령마다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